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성회 수요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시작하는 그런 절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죄를 이마에 바르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묵상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으로 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앞으로 40일 동안,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사순절을 우리 지낼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계속 묵상하시고 그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우리 부활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밝은 슬픔이라고 표현해요. 밝은 슬픔. 우리가 슬프지만 그러나 그 끝이 소망과 기쁨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밝은 슬픔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순절기에 우리 밝은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삶 속에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정말 영과 진리로 귀하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늘 머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듣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을 온전히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39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의 뜻과 경륜하게 있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과 평강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오니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수요일은 성회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건만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어찌다 저희들이 헤아리겠습니까? 저희들은 다만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다만 유대인들의 범죄로 인함이 아니라 제가 그리고 우리가 범죄함을 인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 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기심과 저희들의 폭력과 저희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저희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희들의 부활이 됨을 또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신비를 오늘에 깨달아 이 사순절기에 교회의 온 식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복된 시간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지난 금요일부터 재직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직분자들이 한데 모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부르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12 지자를 부르셨던 주님, 그들이 실패하고 낭망하며 아무런 희망조차 없을 그때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주님, 오늘의 저희 교회도 여전히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친교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큰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는 온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음을 잘 압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은 숨기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최악의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혹독한 가난 때문에 또 고독 때문에 또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빚더미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억울한 누명 때문에 감옥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집을 잃고 또 가족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참 인생을 살면서 헤아릴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당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민 생활을 30년, 40년 이상 하신 분들을 신방 때 한번 만나게 되면 보따리를 푸시죠. 그걸 들어보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얘기를 두 번, 세 번 들어도 역시 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뼈에 사무치는 그런 아픔이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책으로 몇 권을 써도 모자랄 만큼 굉장히 힘든 그런 이야기들이죠.
개인을 넘어서 국가나 민족 차원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큰 고통, 고난 무엇입니까? 전쟁이죠. 전쟁만큼 무서운 게 없죠. 모든 것이 마비가 됩니다. 인간의 이성도 마비가 되고 인간의 윤리와 도덕도 법도 다 마비가 됩니다. 전쟁에 이겼다 해도 승자가 되지 못하고 또 패자도 없는, 모두가 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그런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맙니다.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죠. 제가 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친교 때 얘기 들어보니까 이라크 파병에 가셔서 전쟁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신데 바로 옆에 있는 전우가 총에 맞아서 죽는 것을 본 겁니다. 나는 살고 옆에 있는 친구는, 전우는 죽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방금까지 같이 밥을 먹고 담소를 나누고 또 돌아갈 고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죽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쟁의 참혹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제정신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이거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아마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욥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 욥이 정말 저주스러운 그런 참혹함을 당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탄 마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멀쩡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죽이게 되고 또 교수형에 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 결국에는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밑바닥에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본인이 바로 사탄 마귀가 아닐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예수님이 시험당한 이야기도 이런 마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공간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쟤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인 그 전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잘 알려진 까닭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세히는 말씀하시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무언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 주석을 살펴봤습니다.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있을까? 아마 초기 기독교가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서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복음서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텐데,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지만 지금은 곁에 없는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또 심지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함께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같은 동족인데 예수를 따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회당에서 쫓아내버리고, 회당에서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을에서 쫓김을 당하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교회 식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어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듣고 감격했던 그 분들은 그들에게 뭔가 답변을 해줘야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책을 한 권씩 들고 있지만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성경책이 없죠. 누구도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다만 교회 어르신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이야기 듣고 증언을 듣고 이제 믿음을 가지려 하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게 있는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또 2절 초반에 이렇게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면은 정신이 좀 나가 있거나 뭔가 정신 못 차리고 살아야 될 텐데, 뭔가 정신이 다른데 팔려 있어야 시험 받기 쉬운 상태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했습니다. 또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죠. 절대로 사탄 마귀가 일절 틈타지 않을 만한 그런 상태로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령이 충만하셨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악한 영도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악한 영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그곳에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때 목사인 내가 뭔가 된다라고 우쭐댈 때에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예수님 앞에 이제 마귀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이죠. 두 번째 시험 어떻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마귀인 나에게 절하게 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세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세우고 마귀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주 그럴싸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이런 시험 순서가 다른 복음서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에 걸친 이 유혹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질문과 연관된다, 이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식구들 중에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이기고 지배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여전히 로마의 악이 지배하고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차라리 그렇다면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굴복하고 예배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냐, 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기독교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 바깥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용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꾸 의심합니다.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그런 기적들이 그런 증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고침을 당하고 다른 이단에서도 고침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의 집회 가운데 병자가 나와서 고침을 실제로 당합니다. 기적이 증거가 될 수 없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까? 자, 십자가로 죽은 사람은 그러나 예수님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그리고 달리신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날은 하루에 2,000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린 사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눈에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적도 증거요, 십자가도 증거요, 부활도 증거입니다. 그러나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그 기적의 순간에 함께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한 대 봤습니다. 그러나 안 믿습니다. 그런데 보지도 않은 그 부활의 사건을 귀로 듣고,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 기독교의 교회가 처한 영적인 이런 위기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언제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중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처형을 가능한 대로 하나님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순간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신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케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이 마귀의 첫째 유혹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본인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생각했겠죠. 만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를 내가 한 번에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겠느냐, 이것이죠. 오늘날 어떤 나라를 할지라도 정치가가 되려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잘 살게 해줄 수 있다, 배불리 먹게 해줄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까요? 그게 바로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은 오늘날에도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힘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우쭐을 대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재물이 넉넉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사람들이 우쭐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돌로 떡을 만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나 경제 물론이고 예술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에게 절하라고 있는 이 두 번째 유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이미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와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과 시험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세상에서 힘을 얻는 데에만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악마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더 잘 살고 싶고 더 화려한 세상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자, 뛰어내려봐라, 이 마지막 유혹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저 하늘을 나는 새처럼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세상은 바로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십시오. 많은 그런 선지자들이 기적을 베풀 때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환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증거를 대라는 요구는 이렇게 교회 안팎에 절실했고 예수님 스스로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이런 숙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그럼 무엇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혹에 대해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유혹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대답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묶으면 뭡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답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답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나 자신도 예수님의 이런 대답에서 보듯이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으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행입니다. 그런 신앙 자세로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살아봐서 알지만 그런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주제를 언급하고 기록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쩌면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말만 뱉고 있는 거 아닌가 모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떡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다는 뜻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하나님도 잘 믿으면 된다는 뜻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곤란합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나에게 떡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요령껏 살아가기 위한 도구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잘 아시죠?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에 속지 말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읽었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주신 책입니다. 읽어보라고. 열심히 읽었죠. 그런데 오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속지 말라. 이런 류의 책들이 서점에 널려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책인지 어떤 것이 안 좋은 책인지 우리는 분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의 삶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 그 방법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 듭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초신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두 번째 말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을 못 견딥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보여줬던 그 화려한 세상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끊고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세 번째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신지, 하나님이 과연 나를 만드신 창조자이신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지를 한번 증거를 대보라고 자꾸 독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증거는 사람들이 혹하는 그런 기적적인 것이죠. 나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증거를 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겠다. 이렇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수도원에 들어가란 말입니까? 산호세에도 수도원이 있더라고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라는 말씀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삶의 과정을 그대로 겪어야 됩니다. 혼인을 해야 되고 자식을 낳아야 되고 살림을 꾸려야 되고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던 이 2000년 전 초대교회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혼인을 해야 되고 살림을 해야 되고 아이를 키워야 되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은 이 세상과 아무런 상관없이 천사처럼 살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는 사실 그때까지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런 모습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로마 황제를 끝장내고 이스라엘을 세계 중심으로 만들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더라도 다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의 기적과 성공이 따라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그 예수님, 그 당시에 모습을 봐도 승리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운동가도 아니었습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가도 아니었고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수준의 세상에 제한시키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이 유토피아가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계획들은 늘 어디로 갑니까? 승리로 가죠. 완전한 것으로 가죠.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것도 결국에는 권력으로 끝이 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치를 보십시오. 정의와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은 그런 다툼과 경쟁이 있는 속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던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누가 보기에도 처참하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모두가 이 돌을 빵으로 만들겠다고, 기적을 내가 한번 일으켜 보겠다고, 화려한 세상을 너희들에게 만들어 주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그 다툼 가운데 조용히 참으로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으시는 까닭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맡기는 것,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십자가에 발가벗기고 그렇게 죽고 싶습니까? 그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 정도로 하나님 제발 제가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으시고 그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시키셨던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참된 구원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성취하도록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마귀로부터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일매일의 일상이 시험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그렇게 마귀의 시험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맡기고 자신의 계획은 다 접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에 순종함으로 맡기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의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자꾸 우리를 달콤하게 속삭일 것입니다. 자극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만심과 우리의 성취감을 교묘하게 자극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존재입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시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악마의 유혹에, 마귀의 시험에 여러분 겁을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을 새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저희들을 불러줄 것만, 저희들은 자꾸 뒤를 돌아다보고 자꾸 업적을 쌓으려 하고 뭔가 의심이 들어서 증거를 대라고 자꾸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그 순종을 본받아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꾸 곁눈질 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0장 하나님께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신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낙담하고 때로는 고개를 숙이곤 했지만 언제나 주께서 곁에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셨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주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또 처음 것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또 상한 심령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도 날마다 지켜주셔서 필요한 것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처음 오신 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최지은 성도님 혹시 계신가요? 예.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드님이 7학년인가요? 예, 반갑습니다. 자,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파이어사이드 룸에서 6시에 진행을 하고 또 토요일 날은 7시에 이 본당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중보 기도도 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김광일 집사님의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 카톡으로 제가 나눴는데 이제 다 마무리하셨고 이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안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중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6수련회가 지난 금요일 날 저희 때 많은 분이 오셔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도 진행합니다. 친교를 나눈 후에 시간을 정했지만 그래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할 텐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반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진행사무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구역 조직을 편성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숙고해서 만들었는데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왼편에 보시면은 5개 구역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2월 말이잖아요. 3, 4, 5, 6월 말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부터 또 어떻게 변할까는 그때 가서 상의를 또 할 테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항상 어떤 교회든지 구역 조직할 때 막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시험 들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그 구역 모임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직 모임을 하니까요. 하지만 다음 주부터 하시고 그리고 지금 그 큰 가이드라인이 뭐냐면은 한 달에 2번, 그죠? 한 달에 2번 격주로 모이시되 시간 교회에서 가급적 하시고 교회가 아니면 뭐 집에서 또 따로 시간 내서 하셔도 되지만 앞에 보시면은 구역장이 있습니다. 앞에 이 사랑구역에 보면은 우리 장로님 구역 그리고 소망구역 김광일 집사님이고 그다음에 믿음은 정지훈 장로님 그다음에 감사는 박지영 권사님 그리고 평화구역 제가 가는데요. 이 구역장님께서 구역원들과 잘 상의하셔서 가급적 교회에서 하시고 또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가급적 한 달에 2번 하는데 무조건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한 달에 1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모여서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쉐어하고 또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좀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지만 또 축복의 소식입니다. 7분 보시면요. 제이슨 목사님 부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풀타임 사역지를 정하셔서 2월 초에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오늘이 셋째 주니까 다음 주까지 마지막을 하시고 떠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참 뉴스와 유튜브 교육을 위해서 참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해주셨는데 떠나셔서 참 우리 교회로서는 좀 마음이 안 좋죠. 하지만 앞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빕니다. 그래서 2월 초에 떠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 저는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곳곳에 전화를 돌리고 곳곳에 그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신학교회 학생회 홈페이지 있다고 올리기도 하고 신문사에도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목사님, 전사님 총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만 백방으로 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제이스 목사님 부부 오시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가 제가 얘기 들었어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큰 교회들도 이 부교육자를 못 구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좋은 목사님 모셔서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아이들에게도 큰 혜택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믿음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